날씨가 참 봄 날씨 따뜻한 날씨였어요. 근데 또 오늘은 또 조금 더 추운 것 같아요. 이 계절의 이 변화, 이때 가장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할 것이 감기죠. 여러분들 몸 관리 잘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셔서 감기도 잘 이겨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많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이제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배경으로 다시 광야로 돌아간 다윗의 인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인생 또한 때로는 기쁘고 행복하고 넉넉하고 풍요롭지만 때로는 궁핍하고 배고프고 또 쫓기고 또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은 그런 굴곡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그런 굴곡 있는 인생이었지만은 어떤 상황적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사는 그 믿음의 패턴, 그 믿음의 리듬만큼은 결코 흐트러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이 다윗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비행기가 하늘을 날죠. 그런데 그 하늘을 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바로 공기의 저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의 진행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로막는 그것을 거슬리는 것, 그것을 거슬리면은 뜨게 돼 있어요. 변화가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데 어떤 거슬리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거슬리는 것들이 바로 저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 수 없도록 저항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저항하는 그 힘을 부딪혀가지고 뛰어넘잖아요. 돌파해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비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하늘로 차고 올라가가지고 하늘을 날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절대적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늘 형통하고 늘 행복하고 즐겁고 풍요로운 삶을 산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를 믿어도 실패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배고픈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고 실패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잘 되고 이런 착각 속에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때로는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믿음의 삶을 변함없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은 광야라고 하는 이 저항에 또 한 번 맞닥뜨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참 어린 시절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농장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형들은 다 밖에 나가서 놀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즐거움 속에 빠져서 그렇게 희희낙낙 살고 있을 때 다윗은 너무나도 외로웠고 고독했어요. 그래서 물맷돌을 던지는 그런 놀이를 하면서 살았고 사자를 때려잡는 그런 모험 속에서 이렇게 이 소년 다윗이 성장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을 해가지고 그 자녀들 중에 기름 부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보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또 이곳에 오지 않은 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아들이 어디 있느냐 데리고 오라 하니까 처음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니다 데리고 오라 하니까 목장에 있는 어린 다윗이 있는데 그 아이는 뭐 보나 마나 이렇게 뭐 크게 쓰임 받을 만한 제목이 못 될 텐데 이스라엘 만화한 자식인데
그 자식을 꼭 데려와야 되겠느냐 이래 얘기를 해서 그래도 데리고 와라 하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너무나도 훌륭한 제목감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해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블레셋 이 골리앗 대장을 이길 만한 장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골리앗 대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 딸을 주겠다라고 사울왕이 이 딸을 내걸고 이 골리앗 대장을 쳐부술 수 있게끔 그렇게 용사들을 모집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나와가지고 물맷대를 하나로 골리앗 대장을 쓰러뜨려 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어린 다윗, 어린 소년이지만 성인들도 힘있는 장사들도 용사들도 골리앗 대장을 대적해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소년 다윗, 어린 다윗이 물맷돌을 하나로 골리앗 대장을 쓰러뜨려 버렸다라는 그 이후로 이 다윗은 사울의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어요. 외롭고 고독했고 배고팠던 그 어린 시절, 그 시절에 변화가 와가지고 이제는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왕의 장인이죠. 장인의 시기 질투, 사울왕의 시기 질투로 인해 가지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라는 것이 역전의 역전이다라는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쫓기는 인생, 그 쫓기는 삶이 13년이라는 삶이.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이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왕궁에서도 그랬고 쫓기는 광야 생활에서도 그렇고 또 어린 시절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하면서 살 때도 그랬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변함이 없었던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믿음의 기감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들이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은 이 다윗을 헤브론으로 옮기게 하셔서 헤브론에서 많은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왕위로 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 이 헤브론에서 자신의 모든 기량을 갈고 닦고 해가지고 이제 12지파를 통일해서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는 정사를 살피면서 태평성대한 그런 삶을 사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음란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고, 살인마귀가 들어와서 자기에게 충성하는 부하들을 죽이고, 이런 잘못된 행위가 보여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죠.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본인의 죄는 용서가 되었지만 그 죄의 대가는 자식 대대로 이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죄의 대가가 바로 이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이가 죽잖아요. 부정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셔요. 그 슬픔에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위해서 새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새 아들을 주시는 것으로 족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이제 여러 이제 부인들을 통해서 낳은 그 자식들로 인해 가지고 시기, 질투, 그리고 또 음란한 행위, 그리고 그것을 용서하지 못해서 복수극을 벌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했던 그 모양 그대로 자식들이 따라서 하잖아요. 그래서 또 살인을 저지르고, 살인만 저질렀으니까 살인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압 장군, 아버지의 사령관이, 아버지를 해서 충성하는 장수, 그 장수 사령관이 요압 장군의 보리밭을 다 불질러 버려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자기 말 들어주지 않는다고, 자기에게 관심 두지 않는다고 그 밭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것뿐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자리를 탐해가지고 그 아버지의 왕자를 뺏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반역죄로, 그래서 아버지의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고,
아버지는 그 자식을 대항을 해서 죽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다윗이지 않습니까? 골리앗 대장을 때려 죽일 정도의 담대함, 용기, 그 정도의 기백은 이 다윗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윗을 흉내낼 만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그 당시에. 그만큼 용맹한 사람이고 전쟁에 능수능란한, 싸움에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잖아요. 그 어린 자식 하나 제압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이 아버지의 자리를 탐하고 차지하겠다고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아버지는 조용히 묵묵히 그 자리를 떠나 다시 광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광야로 이 다윗이 돌아갑니다. 광야의 인생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승승장구하던 이 다윗의 모습이 다시 이제는 하락을 해가지고 바닥을 기어야 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 이 내용들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광야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궁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그가 광야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를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니 가장 큰 복이고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편에 서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사무엘하 15장 19절 이하 21절에 나오는 이때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때라는 이 사람은 블레셋 지방, 가드 지방에서 나온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지방에서 다윗을 따라 나선 사람이었으니까. 가드가 어떤 지역이냐면요, 바로 골리앗 대장의 고향이에요. 골리앗 장군의 고향이 가드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살던 이때라는 사람이 다윗을 따라 나선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때 다윗이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라고 권유를 해요. 오지 말아라. 나 따르지 말아라. 나를 따르면 광야에서 고생밖에 더 하겠느냐. 그러니 새로 등극한 새로 왕자를 차지한 그 왕과 함께 하거라 라고 그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때가 블레셋 가드에서 쫓겨난 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살고 있을 때 그때 그 400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때였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15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한 그런 고백 중에 고백을 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이때의 이 고백이 광야로 쫓겨난 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요? 고난을 함께한 사람만이 진정한 친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을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필요한 재물도 하나님께서 열어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하 15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사독과 아비아달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적인 어떤 힘은 없지만 종교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인 영향이라든지 정신적인 그런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던 그런 세력을 가진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중에 있었지만은 누가 잘못되고 누가 옳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어떤 위기적인 상황이 오면은 대부분 눈에 보기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눈에 보이는 이득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 정의로움 쪽에 이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자신들의 어떤 선입 계산을 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편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사무엘하 15장 32절 이하 37절에 나오는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37절, 15장 37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누구냐면은 다윗 왕의 친구였어요. 다윗의 친구 후세가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다윗의 친구였다라는 것. 이것을 역대상 27장 37절에서도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과 친구로 지내고 있었던 사람, 이 후세라는 이 사람은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다윗을 배신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친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 친구 편에 선다라는 것은 요즘 세상에는 그리 쉽지가 않아요. 왜냐? 그 친구가 지금 저물어가고 그 친구가 지금 힘들어가고 망해가고 있는데 누가 그 사람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요즘 세상에 있겠습니까? 다 그냥 외면을 해버리고 아니면은 먼 발치에서 그냥 지켜만 보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정도의 뿐이지 힘들고 어렵고 저물어가고 정말 쫓겨가고 도망을 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함께 도망을 갈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친구를 이 다윗 왕에게 그대로 붙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윗과 함께 한 것이 아니에요. 이 후세라는 이 사람은 자신의 옷을 찢고 자신의 머리에다가 흙을 막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 함께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다윗과 함께 행동을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는 이 후세의 행위를 보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친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욥의 친구들처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면, 큰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할 것이냐, 너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냐 라고 책망을 했던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 주는 것, 함께 같이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친구가 된다라는 사실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실속을 따라 사람을 의지하고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을 얻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은 것을 잃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로 돕는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그러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다윗을 돕는 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로 들어갈 때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어려움, 다윗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식솔들과 자신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갔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을까? 그 어려움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먹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도망을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생리 욕구,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 가장 하위 욕구, 가장 기본적인 그 생리적인 욕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인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광야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6장 1절 이하 3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무비보셋이 이 무비보셋의 이 사환인 이 시바가 엄청난 음식과 나귀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음식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일을 누가 감히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이 시바의 말처럼 도망 중에 지치고 배고픈 자들에게 이것들보다 더 큰 도움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사실 이 시바가 먹을 것을 몽땅 가지고 이 다윗을 찾아온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은 바로 무비보셋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하나의 술수였어요. 그 계략을 가지고 다윗에게 환심을 받으려고 다윗을 찾아왔던 거예요.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가 지금 절름발이로 살아가요. 하나밖에 없는 사울왕의 손자, 사울왕의 그 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씨를 이 다윗이 멸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비보셋을 요나단의 그 옛 우정을 생각하고 살려줬다라는 거예요. 살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울왕의 제사를 그 무비보셋에게 다 주었어요. 그리고 이 시바라는 이 인물까지도 무비보셋을 시종되는 종으로 이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절룩발이 아니겠습니까? 절름발 두 발을 다 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다윗이 광야로 나올 때에 다윗을 따라올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어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 이 시바가 그것을 이용을 한 거예요.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빼앗으려고 다윗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음식물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바치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이제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이제 역적을 행한 압살롬과 같은 편에 서서 이제 다윗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라고 속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듯
시바가 불의한 동기를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다윗 앞에 섰습니다. 불의한 재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재물이지만은 그것을 다윗 실솔들에게 다 허락해 주고 그 불의한 그 시바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셔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시바의 욕심, 시바에게 갔던 그 재산들을 다시 다 환수를 해가지고 무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예, 이러한 질서를 바로잡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이제 이후에 17장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또 볼 수가 있을 터인데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 충실하면 이렇듯 시바가 불의한 동기를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광야에 있는 다윗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의 시바의 잘못됨을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멘. 그것이 바로 너무 조급한 것이고 너무 성급한 그러한 행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스며들고 그 섭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있다가 내가 해야 할 상황이 놓여지면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상황이 놓여지면 주저하지 말고 정말 망설이지 말고 그 일에 내가 올인을 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까지도 내가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암몬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도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돕지 않냐고 오히려 다윗의 반대편에 서 있어요. 다윗에게 반역을 한 다윗의 자식 압살롬 편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압살롬이 힘있게 보이니까 힘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압살롬이 이제 모든 정권을 다 잡았어요. 왕권을 다 이제 쥐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은 광야로 도망을 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제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압살롬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잘 보이려고 혈안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윗을 추종하며 따랐던 일부의 그 사람들은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당신의 사람이잖아요.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일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 누구를 붙여주시냐면 이스라엘의 적이에요. 이스라엘과 늘 전쟁을 하며 아웅다웅 다투며 싸웠던 그 암몬 족속, 그 암몬 족속들을 변화시켜 가지고 이 다윗에게 붙여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라빠 사람들이요, 로데발 사람들이요, 로볼림 길리앗 사람들입니다. 네, 17장에 이제 이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이셔가지고 이제 다시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을 도우셨던 하나님, 다시 섭리하심으로 변방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다윗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다윗이 피할 길과 살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갖게 되는 원초적인 두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였다. 그리고 교육의 문제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이 재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 것이다, 막연한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실 때에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고 기죽지 말고, 사람이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없으면 없는 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면 된단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남가 섬김교회도 이제는 좀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자라는 거예요. 튀르키예 지진 피해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그 피해를 다시 이 복구를 하기 위해서 정말 이재민으로 지금 난민으로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한은 몇만 원이라도 정말 보탤 수 있는 우리의 정성,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이제 오늘 갖자라고 우리가 공포를 했어요. 이제 그런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성전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먹는 거예요. 일도 해본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일이 있어도 일 안 해본 사람들은 일 시켜도 걸리적거리기만 하지 일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해서 구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합니다. 없는 중에도 구제할 줄 아는 사람들은 없는 중에도 그 구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더 값지고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 몇천만 원, 수천만 원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제, 난민들을 구제하는 일에 이렇게 참여하고 합니다. 우리는 적은 교회입니다. 적은 교회도 정말 많은 것은 못하더라도 적은 것일지라도 그 일에 쓰임받고 참여할 수 있는 이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부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대에 미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래도 교회다운 교회, 일하는 교회, 쓰임받는 교회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사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지역사회를 구제하고 이 지역사회를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고 그런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작은 숫자지만은 이 작은 숫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쓰임받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믿으시고 깨달으시고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굴곡이 있습니다. 인생은 굴곡이 있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굴곡이 있어요.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러나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성공할 때나 망할 때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우고 우리의 삶을 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힘을 준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다윗과 같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